고린도후서 6장 1절 또 있어요. 이런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는 두 종류, 뭐 다른 것도 비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 아까 말한 율법주의자들. 율법적인 사람들은 은혜로 여기질 않아요. 마땅한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해. 공로의식.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삶이 다르고요. 표정도 다르고 말도 달라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헛되이 받아요. 그죠? 우리가 신학교에 보면 일반 은총 있어요. 그죠? 일반 은총은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악인에게도 혜택 주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도 잘 나가요. 세상에 성공하고 일반 은총이에요. 그들에게도 재능이 있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어떤 감각들이 있고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정말 복 없음은 뭐냐면 그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남지 않고 다 새나가더라고요. 그 은혜가. 왜냐하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교사 자신이 내면으로부터 성장하는 본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이건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의 제 가시를 주신 것. 남한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때로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런 말씀을 하죠. 디모데후서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이 되지 이제 리더십이 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리더면 그냥 따라갔어요. 지금은 본이 되지 않으면 지금은 권위가요. 위치가 권위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특별히 교사의 권위가 좀 많이 떨어져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전에는 교사하면 굉장히 존경받는 정말 이렇게 이렇게 존중받는 그런 위치였다면 어느샌가 모르게 이렇게 잘못된 그런 문화로 인해서 이 권위를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것이 뭐냐면 탈권위. 그러니까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항상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질서가 임해요. 그건 창조 질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권위는 질서에서 나와요. 근데 이 세상의 영은 항상 모든 탈권위 또 반역이라 해야 되나? 또 그러니까 원망불평으로 인한 모든 그런 분열들, 그죠? 그래서 정말 이전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도 떨어졌고요, 교사의 권위도 떨어졌고요. 이제는 권위에 대해서 뭐 어떤 정치 하긴 본의 안 돼서 그래, 그죠?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본보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먼저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본을 어디서 봐요? 예수님께서 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이 되어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도 본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게 사실 가장 큰 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사의 성장 목표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변화이다. 이거는 세상에서 가르칠 수 없는, 학교나 학원에서 결코 할 수 없는 유일한 우리만의 특권이며 우리의 가장 큰 가장 큰 자원이에요. 이 자원을 놓치고 뭘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에게는 자녀들이 없었어요. 실제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영적 자녀들을 말하고 있지. 그럼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영적 자녀죠. 그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하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맹점이 우리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맹점이 뭐냐면 아는 것으로 끝쳐요. 자기 삶에 적용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되죠. 남은 지적을 잘해요. 남 지적질을 잘하는데 자기는 자기를 모습을 못 봐요. 그런 것은 정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원론이 굉장히 큰 교회 안에 있는 뿌리를 뽑아야 될 그 병폐라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 보통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에서 모습 다르고 가정에서 모습 다르고 일터에서 모습 또 달라. 이러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거는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 정말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데 차라리 모르면 모르고 지은 죄는 이건 알고 지은 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책망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이제는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 일터에서의 나의 모습 이것이 일치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교사의 성장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 성장의 내요서 이거는 그냥 제가 도표를 잘 그릴 줄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요. 첫째,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신앙으로 제대로 그 자녀든 아니면 학생들이든 정말 제대로 양육하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나눠요? 그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몇 대 신앙도 좋지만 몇 대 신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몇 대 뭐 4대 5대 신앙 플러스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해요. 엄청난 특권이죠.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들 아는 거가 다 아는 거 아니죠. 인격적으로 아는 것과 그냥 예를 들어 세종대왕에 대해서 아는 것과 직접 여러분들이 가족을 아는 것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아는 그 차이는 아마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은 사실 인격적인 친밀함,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고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면 인격은 자동적으로 거룩함과 의의 열매가 맺어요. 그냥 뿌리가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붙어 있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말씀에 자꾸 붙어 있어야 되고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의의 열매가 맺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사명으로 가죠. 사명은 뭐냐면 그 의의 열매가 인격에서 나오는 이제 사명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이건 은사대로. 아까 얘기했죠. 각각 받은 은사대로 사명을 주세요. 그렇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이게 이제 교회인데 사랑과 하나됨으로 우리가 인격적인 그러니까 신앙 성장이 이루어져요. 요새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요. 지체가 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팔이 여기 나 이거 자유롭고 싶다고 몸에서 떠나면 그건 징그러운 존재지. 손도 마찬가지고. 그쵸? 생명도 없잖아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붙어 있을 때 이 신앙이 살아있고 이게 성장을 하지 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비근한 예로 쉽게 뭐 여러분 장작불 이렇게 뭐 파이어 그런 거 할 때 장작불 꺼져갈 때 제일 하는 거 뭐냐면 나무를 계속 넣더라고요. 전 잘 할 줄 모르지만 나무를 넣으면 계속 화를 타는데 그냥 냅두면요 금방 식어요. 몇 개 타다가 그냥 언젠가는 꺼져. 근데 계속 그 불을 키우려면 장작을 계속 넣으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신앙은 함께 할 때 신앙이 자라고 더 뜨거워지지.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서 더욱 그래요. 더욱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이들도요. 개인기는 안 통해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도 같이 뛰잖아요. 영적 발달 단계. 영아기는 트러스트를 제일 많이 배우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믿을 만한가 안 믿을 만한가. 그러니까 계속 불신하는 사람 뭐냐면 부모와의 그런 관계에서 불신을 우리가 돌보지 않고 방치될 때 너무 무관심한 부모를 만났을 때 보면 이 트러스트가 잘 안 되더라고요. 누구를 믿는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아기 때 배울 수 있는 근간이 그때 배우는 이제 그 시기고요. 유치기 때는 그 신앙이 어떤 거냐면 부모나 교사의 신앙을 그냥 반응하는 거지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신앙은 어느 때 생기냐면 어느 때부터 시작할 수 있냐면 사실 유년부터 시작돼요. 그 유치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흉내 내는 거, 좋은 흉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방이라고 생각하면 정상이에요 그게. 좋은 습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애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인지력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유년부터 이제 드디어 아이가 그렇다고 글쎄 요새는 조금 애들이 빨라서 보통 한 10살? 하여튼 초등학교 한 3, 4학년부터는 이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믿을 수 그건 이제 제 견해니까 그거 조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제 견해.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아이들마다 조금씩 또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이고 신비한 믿음을 형성할 수 있죠. 청소년기는 이제 회의를 한번 성찰하는 믿음이 생기고요. 추상적인 개념 그리고 회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회의를 안 하는 신앙은 위태위태 언젠가는 왜냐하면 이게 아이도 청소년기에 이 갈등을 통해 성인이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 회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회의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고. 뒤늦게 사춘기라고 더 힘들더라고요. 아이들도 사춘기 늦게 할수록 나중에는 약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니까. 그리고 대학 청년기 이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확고한 믿음 또 객관적으로 날카로운 사고를 통한 믿음을 형성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교사의 특징, 전인적인 가르침 이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한 질문 좀 답을 하려고요. 발달 단계에 맞는 가르침.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학생들의 필요에 조금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성장으로 본이 되는 거. 아까 설명했고요. 또 목적이나 교과 위주가 아닌 영혼 돌봄. 요건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제는 소울 케어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새 제일 관심이 영혼 돌봄. 그러면 그 영혼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영혼부터 돌봐야 돼요. 내 영혼을 남한테 전파하고 내가 버림받으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거 누가 말씀하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말씀 진리잖아요. 그 진리이신 그분께서 자기 영혼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럼 자기 영혼부터 돌봐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영혼 돌보. 그렇다면 내 영혼을 돌보면 내 가족도 돌보고 내 자녀들 또 내가 섬기는 그 학생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렇다면 이제 열려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창조적인 가르침이 생기고 또 배우려는 겸손함 또 객관적인 평가도 받아들임. 근데 평가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남의 평가를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걸 인식하면 되겠어요. 평가를 하는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가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정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그 평가에 그렇게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비중을 너무 두면 여러분 상처를 받아. 그죠? 왜냐하면 이게 이중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평가는 어떤 분이 성숙한 사람들의 평가를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기본이고 그래서 이제 강의는 일단 여기로 마치고 이제 질문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요.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일학교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이들 이전의 과거에는 교회가 참 그러니까 한국에 제일 먼저 이 융판도 한 교회에서 먼저 시작됐고, 그러니까 교회가 앞장섰어요. 발달됐어요. 그리고 구연동화. 그러니까 이전에는 즐길 게 없었어요. 이게 한국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시대야.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세대고 윗세대 그런 세대들은 그 세상에서 별로 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막 많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한참 한국교회가 붐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재밌는 게 많아 밖에. 그리고 교회가 오히려 뒤떨어졌어요.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럼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낼까? 저희 아들들을 보면요, 교회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민교회, 제가 이제 이민교회를 섬기다가 한국으로 이제 목사님 따라서 한국으로 왔는데 이민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한국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교회에서 컸어요. 정말 그게 감사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항상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상처가 왜 없겠어요? 있지. 그런데도 교회 사랑과 예수님 사랑이 직결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좋아해야 돼. 일단 교회 와서 놀더라도 어릴 때일수록 교회 많이 데려가서 애들을 교회에서 놀리세요. 응? 그게 물론 교회가 그런 장소가 된다면 교회가 장소가 안 돼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교회를 일단 좋아해야 평생 교회 중심의 삶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냥 팁인데요. 이건 하나의 그냥 어하나 저희 아들들 어하나가 뭐냐면요. 여기 어하나하는 교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을 하고 또 게임을 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 그 게임하는 재미로 이제 암송을 하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하나 아니래도 하여튼 다른 좀 할 수 있다면 그런 어떤 좀 함께 하는 뭐 패밀리 게임도 좋고 모르겠어요. 나도 뭐 그쪽으로 저는요 제가 기독 교육을 했지만 저는 성인 포커스예요. 저는 주일학교 제가 가르치면 애들이 지루해. 은사가 그쪽이 아니야. 너무 진지하게 가르쳐가지고 저는 성인이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아동 이쪽은 제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의 교육재단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랬는데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걸 정말 실감하고 있고요. 준비가 되면 저희 교회도 이제 어떤 제일 좋은 건 유치원부터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서리풀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건 저희 교회 그 장소를 서초구에다가 이제 뭐라 그러나 기부 채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건물에다가 이제 서초구에서
이제 그 하는 물론 뭐 운영은 저에게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유치원에 있지만 정말 거기도 웨이팅 리스트가 많아서 사실은 제대로 해야 돼요. 이제는 교회에서 학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 교육이 지금 많이 교과서 너무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될 건 안 가르치고 안 가르쳐야 될 거는 가르치고 지금 많이 좀 막 혼재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정상적인 인성을 가르치려면 각 교회들마다 크고 작고 상관없이 교회들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게 방과후 학교든 토요 학교든 할 수 있는 대로 저희는 엄두가 안 나서 저희가 못해요. 왜냐하면 이러려면 사람이 거기에 정말 사명감을 갖고 정말 거기에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지금 사람을 찾아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사심이 없이. 왜냐하면 사심이 들어가면 또 이게 또 복잡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없고요. 교회 교육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교회 교육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전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뭐 사회 분위기가 낯선 사람들에 대한 이제 비호감 내지는 불신 뭐 이런 것 때문에 전도가 좀 힘들다고 저희 교회는 매년 새생명 축제를 하고요. 이게 초창기부터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2대잖아요. 후임자인데 그래서 대각성 전도 집회를 새생명 축제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새생명 축제로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대각성 전도 집회인데 1년에 한 번 하는데 봄에 태신자는 뭐냐면 그 영혼을 이제 이거는 관계 전도죠. 자기가 연결돼 있는 뭐 하다못해 미장원 원장이든 어떻게든 그 이름을 써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중보기도 하면서 이제 한 몇 개월을 준비하면서 가을에 이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11월 20일부터 23일 그러니까 주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월 수요일까지 아침 저녁을 해요. 그러면 각 이제 대상들마다 뭐 주부들은 아침에 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회를 많이 줘요. 그런데 열매들이 참 많아요. 보면 저희가 이 어떤 면에서 수평 이동을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초신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예수 믿게 되면 고스란히 이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자료들은 아마 교회 사이트에 보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살짝 이제 여러 사역을 하다 보니까 버거질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는데 어떤 좋을까? 아까 말씀대로 봉사 위주보다는 그러니까 봉사를 하되 은혜를 공급을 계속 받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을 받아야 지치지 않고요. 별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게 들어오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나가냐고요. 그죠? 내가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요새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고요. 또 그 다음 질문, 그 엄마로서 그 신앙교육에 이제 적용했던 부분들, 그걸 이제 추천하고 싶은 부분 뭔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는요, 저는 아들만 둘이에요. 청소년기 때 제가 참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이민교회 뭐 많이 이제 좀 개척하면서부터 너무 많이 이제 진을 빼서 그랬는지 아파가지고 제가 항상 미안해요. 우리 아들을 보면 미안해. 그러니까 참 많이 이렇게 돌봄이 필요할 때 저는 아팠어요. 정말 교회는 남가주 사랑교회, 저희가 남가주 사랑교회 개척했는데 그때 제일 부흥했을 때 저는 아팠어요. 저는 이게 제 간증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제 힘 빼기 작업을 하신 것 같아. 왜냐면 잘못하면 공로의식 생길까봐. 그래서 저는 별로 제가 뭐 잘했다고, 그리고 이 기독교 교육을 했어도 자녀 교육할 때는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냥 애들마다 달라. 그리고 이론도 자꾸 바뀌어. 제가 애들 어렸을 때 뭐 애들 뭐 애기 우유 먹이는 것도 뭐 시간 맞춰서, 근데 그거 괜히 후회스러워요. 괜히 그럴 필요가 없어서 괜히 울리고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이론이요. 그 사람이 먼저지. 잘못하면 이론이 오히려 더 방해가 돼요. 그래서 좀 자유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한 가지, 제가 청소년들, 아들들 그럴 때, 제가 이제 아팠지만, 제가 그때 조금 더 자녀들과 기도 제목을 나눌 걸. 예를 들어서 제가 대신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힘든 것들을 얘기 안 하고 혼자만 끙끙거리고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들들을 조금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같이 그런 엄마 이런 고민이 있어. 이거 같이 기도해주면 좋겠어? 아, 그렇게 왜 안 했을까? 응? 그러면 아이들이 청소년기 때 조금 더 아니고 조금 더 책임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제 경험이니까 제 경험을 그냥 나눈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짐들이 있잖아요. 가정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이들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같이 기도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의외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저는 항상 부모가 다 책임져야 될 거라고 너무 과잉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의 연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애들이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괜히 그걸 뭐 나누지 않고 혼자 스스로 막 하려고 했던 것이 제가 조금 지나고 보니까 조금 더 일찍 만약에 어디 여행 갈 때도 너는 어디를 가고 싶으니 이런 걸 좀 물어보고 부모가 막 주도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다 해주는 게 능사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또 교회 학생의 수가 줄어가고 있다고 이제 뭐 그런 원인 얘기하면서 저희 교회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 저희 교회 대안은 일단 그래서 저희가 건축을 한 거예요. 그 욕을 먹어가면서 건축한 이유가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한 장소가 안 되니까. 어른들은 어떻게든지 하지만 아이들은 모일 수 있는 그 교육 현실이 너무 열악해서, 그리고 사고 안 난 게 기적이에요. 저는 정말 그 사랑의 교회 강남 성전에 예배 드릴 때 한 주도 큰 사고 없었던 게 기적이었어요. 그 화장실 하나 가지고 아이들이 막 계단에서 막 몰려오고 이럴 때 사고 위험성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 성전으로 이제 이전하면서 이제 교육 환경이 돼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환경 준비가 좀 필요해요. 교회 여력이 있다면. 여력이 없다면 또 그건 좀 다른 스토리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항상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근데 교회가 부흥을 해야 아이들도 오죠. 그죠? 어른들이 부흥을 해야 돼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저희가 지난주 특세를 냈는데 제가 이제 희망을 봐요. 그러니까 토비세 때, 이제 토요일 때는 그러니까 평일에도 아이들 데리고 이제 온 가족 4대가 함께하는 그 모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손주들 데려오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들 데리고 오는데, 요번에는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찬양대석에 이렇게 앉았는데 걔들이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어른들이 은혜 받는 모습에 같이 동참하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은 이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이 같이, 옛날에는 그래도 함께하는 그런 예배들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막 주일학교로 다 떼어놓으니까 오히려 그 부모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이렇게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교회가 정말 은혜가 많으면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부흥으로 나가야 이게 어른도 살고 자녀도 살고. 그러려면 부흥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배우기에 힘써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믿지. 무조건 믿으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는 안 가르쳐주고 뭘 믿어.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제일 위험해요.
믿습니다. 그분들이 사고를 많이 치더라고. 맹목적인 믿음이. 왜냐하면 이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잘 속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에 힘쓴다면 아이들에게 정말 진리 지식을 깨우치고 가르쳐주는 것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또 유아교육 기관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교사로서 이 가르치는 게 참 힘든 시대가 됐어요. 특별히 교육법에 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현장에서 지혜 주시라고 믿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분에게 구하라. 그래야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순간순간 기도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이 아이들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여튼 지혜롭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라고 믿어요. 그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과 관심이에요. 세상 교사와 우리와 다른 건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우린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달라요. 눈빛도 다르고요. 애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그럼 아이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이 선생님이 날 좋아하는지 알아요.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관심 가지는 선생님을 왜 싫어하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 사랑과 관심 그리고 지혜 그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저출산 감소하면서 그 태아교육 태아교육의 중요성, 태교의 중요성은 뭔지. 태교는 은혜 받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다 은혜롭다. 근데 사실 은혜가 해답이에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살아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뭐랄까 우울증도요 은혜 받으면 해결돼요. 사실 은혜가 모든 것의 해답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큼 사람을 살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그게 망각이 되고 그게 지워져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접붙이면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어.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영혼은 고상해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왜 그 고상한 것을 왜 놓치고 사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정말 전념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나 빛을 발할 거라고 저 확신해요. 왜냐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어렸을 때 저희 목사님 케이스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나이만큼 읽었대요. 의무적으로. 근데 그것이 지금 사역의 근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렸을 때 접한 사람은 이 사고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들이 이해하겠나 말겠나 상관없어요. 이해 안 돼도 뭔지 모르게 어렴풋이나마 그 근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태교는 진리를 아는 거에 힘쓰시면 태교는 자동적으로 되리라고 믿어요. 감정도 바뀔 거고 의지도 바뀔 거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거니까. 그리고 출산율 저하 그러니까 주일학교 부흥은 매주일 부모와 함께 나오는 영화부에 그 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저도 공감해요. 학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지 학부모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된다면 주일학교 부흥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와 같이 교육하는 게 제일 맞아요. 저희 보면 이제 조부모와 함께하는 그 클래스도 있더라고요. 유니게, 로이스, 이런 식으로 조부모와 함께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찬가지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한다면 대신 이제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이 교회에서 아기들을 좀 돌봐주고 왜냐면
애들 어린 엄마들이 제일 원하는 게 애들 돌봐주는 거 제일 원하는 그때 정말 유익한 성경 공부를 시킨다든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제 시간이 많나요? 응? 시간이 지금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어떻게 질문 있나요? 네, 가고 싶죠. 예.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시간 딱 맞춰가지고 사모님께서 저한테 강의하는 주셨나? 나는 강사님이 그렇게 일찍 강의한 줄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뭐든지 이렇게 기획을 하고 열심히 미리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회개했거든요.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 열정을 다해서 최선의 것을 저희에게 주시고 우리 사모님께 박사 윤명을 성함이 더 나아요. 우리 선하희 박사님도 우리 하나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드라이브 해주시고 들어주시는 제가 운전을 안 해요. 서울에서는 저까지 길을 복잡하게 만들 마음도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간 세상에 11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성모님 너무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될 텐데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하고 항상하고 네, 하여튼 반갑고 필요 없어서 여기까지. 예. 네. 우리 선생님 박사님 와서 기도 좀 하시고. 네, 그것도 좋은 방법으로. 좋습니다. 사모님 잠깐 소개하시죠. 그럼 좋아요. 우리 총신당에서 강의할 전 백석대와 백석예술대학교 그리고 스콜전 이제 미국 학교에서 내려붙어서 가지고 여러 강의하고 있고요. 저는 기독교 미학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고 끝내기도 하는데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윤나령 사모님 모시고 너무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영혼이 영원함을 기억하며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로 다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저희의 겸손함과 주님의 크심을 믿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양사모님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사진식으로 기념으로 사진이 될 것 같아서 사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화면이 이렇게 다 나오고. 저는 안 나오지만 하여튼 여기에서 찍으면 다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찍겠습니다. 네, 찍었어요.